제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까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앞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지만이 그 성경 말씀에서 왜 이 사람네들이 전쟁에서 지게 됐는지,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워라, 이스라엘 올라가 싸워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전쟁을 왜 졌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다 보면.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도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의 전체 군인 숫자가 26,700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40만 명이에요.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싸우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뭐 뒤집어 씌웠는지 그 전쟁을 벌리게 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를 우리 이제 앞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앞부분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레위인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첩이 집을 나가가지고 첩을 데리고 돌아오던 길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성관계를 맺겠다고 그 레위인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그 집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었던 에브라임 노인이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안 되니까 차라리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어라. 남자들끼리 하는 이거 해기망측한 짓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내 딸이나 이 사람의 첩을 데리고 가라. 막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바깥으로 확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첩이 나가서 능욕을 당하고 거반 죽게 돼가지고 집 앞까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은 힘이 없어서 거기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레위인은 일절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밤에 그 여자 들어오는 거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뭐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빨리 가자고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깨우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아주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 잘못은 일절 없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나는 완전히 피해자고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을 데려다가 능욕하고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책임을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냈어요. 12지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출애굽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인을 불렀어요. 기브아에 먼저 모여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한 상태에서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레위인이 말하기를 글쎄 내가 이렇게 저만 해가지고 기브아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성을 포위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내 첩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겨우겨우 몸을 피했는데 내 첩을 성폭행하고 내 첩도 죽였다. 이건 부분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첩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이걸 토막을 내가 당신들에게 보냈다. 보낸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음행과 이런 방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리려고 했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자기 분노 때문이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이거 자기 첩이 죽었다는 거에 대한 분노예요. 그 분노 때문에 정상적이면 레위인은 이 분노를 가라앉혀가지고 이스라엘에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 분노를 못 사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전한 말에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건에 들어있어요. 맞는 말은 뭐냐면 집을 포위했다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성폭행했다는 것도 맞고 죽인 건 틀려요.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모르거든요. 성경적 내용으로 봐서는 성폭행 당하고 죽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사람 집에 와서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린 죽인 적이 없다고 이제 나중에 반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음행과 망령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음행을 못 참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분노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모두 다 분노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럼 좋다. 네 말대로 들어보니 기브아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기브아 사람들을 한번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원칙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비느하스가 있었기 때문에 비느하스한테 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비느하스는 홈리아 비느하스의 비느하스가 아니라, 그 비느하스는 좀 문제가 많은 비느하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느하스는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이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 그 직분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 있는데도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라고 투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니까 다들 투표를 해가지고 싸우는 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참여한 군인들은 이번에 전쟁에 40만 명이 전쟁에 참여한다. 그리고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10분의 1,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은 자신들이 그 양식을 제공해야 된다. 11조에 이게 일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11조를 우리 군량미로 쓸 수 있도록 11조를 우리에게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전체죠 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는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쟁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베냐민 사람들은 이게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에 달라붙었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이 숫자를 보시면 거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성경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가 하시면 보면 15절 16절에 보시면 15절에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다. 2만 6,700명이거든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그 중에 특별히 그 특수부대가 있어요. 700명이 특수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6,700명 중에 700명이 특수부대예요. 그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라. 이게 왼손잡이란 말은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게 아니라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뒤에 역대기에 보면 어떤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인데 아주 한 손에는 활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몸에다가 활을 걸어요. 활을 걸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또 한쪽에는 물맷돌을 들고, 또 이 물맷돌의 크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돌멩이 던질 때 쓰는 조그만 물맷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책에 보면은 이 물맷돌의 무게가 한 500g쯤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한 번 맞으면 그냥 딱 죽기에 좋은 사이즈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인터넷 같은 자료를 찾아보면 조그만 조약돌 정도로 돼 있는데, 조약돌로 맞추기는 쉽지 않아, 죽이는 건 쉽지 않았고 상당한 정도의 크기였던 거로 우리가 짐작이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어떻든 이런 전쟁을 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 우리가 짐작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멸하시려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구나. 분명히 안 되는 싸움인데도 막 그 싸움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냥 저기서 저 사람이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되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한번 누가복음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내가 군대가 10,000명이에요. 저쪽 군대가 2만 명이에요.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우면 돼요. 그런데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은데 질 것 같지만 한번 난 싸워볼 거야. 이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미련한 사람, 다 죽는 거기 때문에 화친을 청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이 말씀 원래 왜 하셨냐면, 상당수 사람들이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십자가를 질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라고 해놓고 나서 상당수 사람들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나서 중간에 포기한다고 얘기하신 거를 할 때 이 설명을 붙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예수님의 제자, 성도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제자가 되거나 성도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왕 할 거라면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갈만 하면 따라가고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중간에 너 마음도 먹지 말아라.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원래 하신 거예요. 말씀의 배경은 그런 말씀인데 어떻든 예수님은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싸우려고 하면 싸워볼만 해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만한 싸움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짐작할 때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경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안 보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식적으로 싸워볼만 하다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내렸든지, 우린 죽든 말든 어떻게 한번 싸워보자라는 판단을 내렸든지, 이 내용상으로 보면 두 개 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냥 전쟁을 벌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로 사람들을 보내고 한 군데만 머무는 게, 기브아에나 이런 것만 머문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사실 확인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레위인에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레위인이 얘기한 건 뭐였냐면 분명히 이 불량배들이 나와 내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내 아내는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고 나는 겨우 살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이제 보낸 거예요. 실제로는 동성애 사건이었는데 레위인은 동성애 사건이 아니라 이게 여인에 대한 성폭행과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레위인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좀 보냈더니만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탁하기를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불량배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불량배들을 보내라.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도 뭐냐면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제사장을 안 찾아가요. 원래 재판을 받으려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요. 거기도. 또 이 시대에는 사사가 없어요. 차라리 사사가 있으면 사사에게 재판을 받을 텐데 사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재판장이 된 거예요. 원래 원칙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할 때 기본 원칙이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비춰봐야 돼요. 이게 그러려면 이거를 확인하려고 제사장한테 데려가야 되거든요. 이 범인을 제사장한테 데려가야 되고, 제사장이 만약에 없거나 그런 경우 일반 재판에 관련된 경우는 사사가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기준도 뭐가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기준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한 얘기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오늘날 문제가 되느냐, 그럼 사람들이 여론을 몰아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물론 이 사람은 죄를 범한 게 맞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은 죄를 범한 게 맞는데 정상적이면 하나님의 재판은 항상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비느하스가 살아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때가 여호수아 죽고 나서 한 100년도 안 지난 때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 아직까지 경건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도 안 가요. 이 사람네들은 기도 대신에 제비를 뽑고, 우리가 봤을 때 옳으냐 그러냐로 여론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재판하냐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제사장이냐, 당신들이 사사냐,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재판하냐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제사장도 역할을 못하고 사사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재판하겠다.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 물론 여기서는 죄인 게 맞습니다. 죄인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 판단의 기준을 누가 내려야 되냐면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법정에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세요. 왜 13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음행과 이런 방탕한 일들이 다시 있지 않도록 우리가 처리하려고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자리로 간 거냐면 율법의 자리에 인간의 판단이 서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이면 이 사람네들이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율법의 조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혐오한다고 했는데 이건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조목조목을 대면서 제사장이 재판을 하도록 끌고 가야 되거든요. 사사가 있으면 사사에 끌고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재판하는 거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니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들이 제사장이냐, 당신들이 사사냐, 무슨 자격으로 재판하냐는 거.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거든요. 그때 14절 말씀해 보시면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숫자가 많고 적음을 지금 문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에게서는 숫자가 많고 적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무리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재판도 최소한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해야지,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공신력 있는 재판을 받기가 어렵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여기서 이제 이 불량배들이 여기서 했던 말 중에, 얘는 불량배들이 했던 말도 불량배들도 분명히 그 뒤에서 얘기했을 거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나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건 내에는 불량배들 내에서도 거짓말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량배들이 진실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진실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동성애를 범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자가 나와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여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불량배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 했다, 우리 안 했는데 저 레위인이 자기가 저렇게 해서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저기 시신을 토막낸 거다, 우리 동네에 왔는지는 모르는데 우린 죽인 적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듣고 나서 이게 우리 사람은 안 이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사람을 믿는다. 우리 사람을 믿든 안 믿든 일단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는 걸까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 중에 부분적으로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내가 권사님하고 나누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거는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상당수는 사실이고 부분적으로 거짓말이 들어있다 보니까, 거짓말이 부분적으로만 들어있으니까 나는 진실을 얘기했다고 스스로가 주장을 하는,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저 사람이 한 말이 100% 거짓말은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은 없어요. 그중에 입을 열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100% 거짓말은 없어요. 100%는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또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거짓말이면 말도 안 되는, 그건 뭐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볼 거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구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럴 때 그냥 측은한 마음으로 보시고, 왜 사람들은 거짓말에 넘어가는가 할 때에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생각도 잘 하시고, 사람들 말 중에 완전한 거짓말은 없다는 거. 진실을 구분할 때에도 한두 가지가 틀리면 거짓인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가 틀리면 거짓인 거지, 완전히 뭐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건 없어요. 몇 마디 틀리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짓인데, 이 본문에서도 보면 분명히 기브아에 있던 그 불량배들이 부분적으로 거짓말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인 거에 뭐 부분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이 끌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이거는 당신들은 자격도 없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 우린 못 내보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15절에 가보시면,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뺏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고, 베냐민 사람의 전체 군인의 숫자는 2만 6천 명이에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여기 보면 주민 중 택한 자라는 말은 특별부대, 특수부대라는 뜻이에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700명이에요. 그래서 총 26,700명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보면 또 택한 700명이 또 나오는 건지, 어떤 분들은 주석에 말하기를 26,000명에다가 700명에다가 또 700명이 더해져야 된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책도 있어요. 어떤 성경책에는 그렇게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26,700명이 아니라 거기다 700명이 더해져서 숫자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 성경 숫자나 나중에 베냐민 사람들 죽는 사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를 잘 더해보다 보면 여기 나오는 16절에 700명은 26,000명 중에 700명이에요. 26,000명 중에 700명인데 성경에 다시 보시면 다 왼손잡이라. 왼손잡이다라고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왼손잡이라는 말은 두 손을 다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역대상 1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활을 몸에 가지고 다녀요. 근데 오른손 왼손을 다 써요.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근데 이 물맷돌의 정확도가 총알만큼의 정확도가 있다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나중에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전에 사울을 설득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돌멩이로 물맷돌로 곰과 사자도 잡은 적이 있다, 움직이는 물건도 난 잡은 적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움직이는 물건, 이 물맷돌로 던지는 사람들이 정확도가 있는데, 이게 그 시대만 있던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 물맷돌을 던지는 부대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답니다, 이 사람네들이.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데 물맷돌 던지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도 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딱딱 사물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던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정확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살도 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물맷돌도 잘 던지죠. 근데 요거를 물맷돌이란 말로 우리가 쓰는데 표준어로는 정확하게 물맷돌이 아니라 무릿매가 표준어로 맞는 말이래요. 무릿매, 이게 맞는 표현이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물매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무릿매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걸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잘 맞추니까 자신들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아니라 자신이 있어요. 꼭 맞출 자신이 있어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못 맞출지도 돌 한 번 안 던져본 사람이 가서 딱 던지는 게 아니라 돌멩이 던지는 데는 자신 있는 사람이 또 믿음도 좋아서 같이 맞춘 거지, 그냥 믿음만 좋아서 나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17절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40만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전사래요. 그냥 대충 나온 사람들, 다 쌈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도 40만 명이 모였다는 걸 알았을 거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알았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앞부분에서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전쟁을 했을까? 뭐 눈이 어두웠던가 아니면 자신이 있었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걸까? 사람들을 보내라고 할 때 하나는 거짓말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이 무리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처결하면 되지 않느냐?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누구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끌고 나가 돌멩이 때리면서 너는 없어져야 돼. 그 때리는 행위 자체도 불법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재판을 받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내가 때리고 너는 인간으로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스스로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도 문제가 있고 베냐민 지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18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는 법궤도 있고 또 당시에 제사장인 비느하스도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비느하스도 거기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냐면 그 죽은 여자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죽은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데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1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분명히 베델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처음에는 제비 뽑았잖아요. 전쟁을 할까 말까는. 이제는 전쟁을 하러 가기 직전에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지금 40만 중에 2만 2천 명은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베냐민 지파 군인 전체 숫자가 2만 6,700명이잖아요. 2만 6,700명이 한 사람이 하나씩은 꼭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냥 맥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얼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숫자를 다 더해보면 기껏해야 몇백 명이에요. 두 번의 전쟁이 걸려서 기껏해야 몇백 명만 죽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이제 지난번에는 울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번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 하는 거,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 이번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난번에는 울지 않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간절하게 울었으니까 이번에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 싶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4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니 용사 18,000명을 또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죽은 사람이 벌써 4만 명이잖아요. 아니 용사 4만 명이랑 지금 기브아뿐만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 26,700명 대 지금 4만 명이 싸워도 이길 만한 전쟁인데 40만 명이 나간 전쟁에서 4만 명이 지금 두 번에 걸쳐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2만 2천 명, 한 번은 18,000명이 죽은 전쟁이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데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끈질겨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번에는 안 되겠으니까 모든 백성이 모인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우는 정도가 아니라 날이 저물 때까지 거기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가 그동안에 있던 전쟁하고 다른 말이 한마디가 들어있죠. 뭐가 들었냐면 그동안 전쟁에서는 올라가라, 먼저 가라 이런 말은 있었는데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의 전쟁에서는. 우리 똑같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똑같은 성경 규절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요게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대로는 넘겨 주었노라까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책임이 베냐민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책임이 있냐면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을 하는 이 가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런 음행이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을 때 자신들은 그런 문제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이 지금 재판관이 재판하겠다고 막 나올 정도예요. 하나님 대신에 재판하겠다고 막 나오는 정도고, 또 레위인 같은 경우 그 레위인이 처벌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인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곧바로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속은 게 돼요. 레위인에게 속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은 죄가 없어요. 자신들도 지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걸 했는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물론 중심이 돼 있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어린 여자를 첩으로 어떻게 줘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첩으로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첩을 주고도 부끄럽지 않아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저지르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로 기독교인들이 시위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물러가라, 차별금지법 폐지하라 뭐 이런 것만 하지. 너 똑바로 살아라. 너는 왜 거짓말하고 너 사람들 괴롭히고 함부로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가 주로 싸워야 될 것은 차별금지법, 진화론이 뭘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타격을 줘요.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건 인간 간의 갈등이라든지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욕심을 부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사회엔 낙태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1년에 수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는다고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냥 다른 동성애라고 불려지는 거라든지 차별금지법 어떤 관련된 거라든지 막 그런 거에는 막 분노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저지르는 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지금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려면 자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다 뉘우치고 나서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고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라.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동안 두 번 전쟁은 유다 지파가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심판을.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 사람들이 매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지금 첫째 날에 22,000명이 죽었거든요. 둘째 날에 18,000명이 죽었고 셋째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일부 군인들은 기브아 주변에 매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주력 부대가 지금 기브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매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또 두 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이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기브아 쪽 들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90도 각도인 거죠. 그래서 한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팀이 한 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팀이 한 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럼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냐면 원래 기브아 성을 지키고 있었을 거거든요.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이 남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일부는 베델로 올라가고 있고 베델이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가니까 그로 추격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서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기브아 들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숫자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최소한 7, 8천 명씩 숫자가 나눠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시 성경 말씀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30명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32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가다 중간에 30명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자기네가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이겼잖아요. 한 번은 22,000명, 두 번째는 18,000명을 똑같은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매복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 지파를 세 개로 좀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전열을 갖췄냐면 바알 다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바알 다말이 성경에 보면 어딘지는 몰라요. 그냥 베냐민 지파 기브아 어디 옆인 것 같은데 다말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그 종려나무 있잖아요. 대추야자 있잖아요. 대추야자가 다말이에요. 원래 단어로. 그러니까 이 바알 다말이란 말의 뜻은 대추야자의 주인이라는 뜻일 거거든요. 주인 뜻이 대추야자의 주인인데 당시에 대추야자가 많은 곳, 그러니까 이 기브아에서부터 바로 오른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 여리고가 바로 있거든요. 여리고가 대추야자, 성경에서는 그 종려나무라고 하죠. 종려나무의 숲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이거 대추야자가 제일 많이 열리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바알 다말이라 그러면 기브아랑 여리고랑 그 사이의 어느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지금도 그쪽에서는 그 대추야자를 타마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일부는 지금 기브아를 포위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전쟁을 벌이려고 앞에 나와 있고 앞에 전열을 갖추고 있고 일부는 초장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4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이 택한 사람이란 말은 싸움 진짜 잘하는 용사들이에요. 10,000명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브아에 이르러 성이 사람 많지 않잖아요. 이제는요. 이미 일부는 북쪽 베델로 올라갔고 일부는 기브아 나와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기브아 들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매복했던 사람들 10,000명이 기브아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침에 사람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죠. 지금 하나는 베델로 쫓아가고 있고 한쪽은 지금 이 기브아 들로 쫓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기브아 성이 함락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똑같은 전쟁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우리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한번 여호수아서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아이성 전투가 똑같아요. 아이성 전투가 똑같은데 여호수아서 8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사람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까지 일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 아이성이 조그만 성이거든요. 12,000명이 다 죽었다는 뜻인데 여기도 어떻게 됐었냐면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이겼거든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아간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다시 또 아간 처리하고 나서 전쟁으로 올라갔는데, 이 아이성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지난번에 졌는데 또 질라고 오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60만 명입니다. 군대가. 여기는 지금 군대가 40만이 60만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도 아이성 사람이 12,000명인데도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고 그 성에서 나왔던 거예요. 나왔다가 결국은 아이성이 전멸돼요. 아이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당 주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여부수 사람들일 거로 보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전멸하게 돼. 한 명도. 하나님이 진멸했다는 말의 뜻은 사람, 가축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그 아이성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다시 35절입니다. 사사기 20장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전체 군사의 숫자는 26,700명이었어요. 전체 숫자는. 근데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일날 세 번째 날 죽은 사람만 25,1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숫자로 놓고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1,600명 정도가 살아남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전체 살아남은 사람 숫자가 나오거든요. 600명이 살아남습니다. 46절에 보시면 600명이 살아남기 때문에 첫째 날과 둘째 날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 거로 보여요. 한 500명씩 죽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러면 왜 패배를 했냐면,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이기니까 자기들이 정말 옳은 줄 알았어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자신들이 전쟁에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번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네들이 우리를 억지로 쳐들어온,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 수가 있는가.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생각해, 아, 우리가 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교만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인하는 매복 전쟁에 끌려 나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데도 잘 풀려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근데 두 번 어겼는데 괜찮아요. 뭐 거짓말도 좀 했는데 뭐 큰 일이 없어요. 내가 이게 아까도 그랬지, 내가 완전한 거짓말을 한 건 아니구나, 부분적으로 진실을 좀 들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에도 사람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이 많은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을 때가.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이 있거나 고난을 겪으면 누구 미워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미워할 때 괜히 마음에 혹은 병이 그런 거 생길까 봐 누굴 미워할 여력이 없어요. 내가 혹시 누구랑 싸웠다, 내가 하는 일도 어려운데 괜히 누구랑 싸웠다가 이것도 좀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런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풀리는 사람들은 아주 성큼성큼 걷죠. 내가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뺏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잘 되는 건 벌이에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여러 가지 생활이 났다, 그러면 이건 벌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워요, 이거는 복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꿈꿨던 게 우리가 뭐였냐면, 우리 사회가 먹고 살기 편한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그동안 바랬어요. 선진국이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선진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무슬림은 선진국에 뭐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무슬림이 신앙을 버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생활이 넉넉해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사회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에도 그랬거든요. 이 백성들이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줬더니만 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했지만 그거 주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 그 시대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못 살았느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아수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아수르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 정도의 강대국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워낙 힘이 하고 군사력을 잘 갖춘 나라였었거든요. 그렇게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순식간에 멸망하게 됐어요. 순식간에. 이거 군사력으로 뭐 자랑하거나 경제력으로 뭐 자랑하거나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남쪽 유다는 멸망할 때 힘이 없었어요. 이미 그 바벨론이 여러 차례 공격을 하면서 섭정을 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남쪽 유다는 힘이 없었지만 북쪽 유다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강력한 나라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라가 힘이 없었다거나 약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도 하자 막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망하기 직전에 망하기 몇십 년 전에는 선지자를 보냈지만 막상 망하기 전으로는 하나님 선지자를 안 보내요. 그냥 죽으라고 안 보내요. 그냥 죽으라고 안 보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기원전 722년이라고 하거든요. 호세아서나 아모스 같이 740년 경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냥 놔두시거든요. 백성들을. 그래서 참 끝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이렇게 안 좋게 멸망하잖아요. 제가 결론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베냐민을 심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이 죽었어요. 이 전쟁 숫자만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한 26,100명이 죽었는데 어떻든 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너희들도 잘못했는데 왜 네 잘못은 모르느냐? 왜 남의 잘못만 보고 네 잘못은 모르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회가 썩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회 썩어가는 거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너 자신을 좀 먼저 보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베냐민의 문제는 워낙 큰 문제입니다만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들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의 뜻을 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들끼리 그냥 여론으로 사람 하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제사장을 무시하고 사사가 없으니까 사사 얘기는 뭐 들을 것도 없고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옳은 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 우리끼리 판단 내려가지고 죽이자. 그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함부로 죽여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람들이 여론을 몰아가지고 하는 사람 죽이자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엄격하게 심판하셨거든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뭐냐면 저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예요. 제일 나쁜 게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옳은 대로 판단 내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시대의 상식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한국 사람적인 상식 내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제발 한국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불교 문화도 들어있고 유교 문화도 들어있고 또 우리 시대의 잘못된 문화들도 막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로 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건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기준이다. 성경 말씀에서는 나이가 꼭 중요한 기준인 건 아닙니다.
꼭 중요한 기준인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벌써 나이로 딱 누르면 끝이에요. 나이로 딱 누르면 벌써 끝이에요. 남녀 문제로 벌써 사람들이 갈라지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끼리 오르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성경대로 누가 행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저거는 아니야. 난 저렇게 저건 너무 저 사람 너무 하나님 너무 그런데 나는 보기 싫어.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내가 판단 내려가지고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판단 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판단 내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 상식과 우리들의 바른 마음을 통해서 바르게 간다고 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보편 타당한 법칙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게 옳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우리들을 대해서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저희는 그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보다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를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도리어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과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